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네, 조금 자극적이죠.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해서라도 기억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이제 본문입니다. 도고기도를 당부하고 또 성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성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는 보호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실 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자가 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이 자, 어떤 자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할 때, 난 자라고 할 때 이 낳았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러분 중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회적,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났다라는 이 중생은 단회적인 거지만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특권이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옛 사람인 마귀의 자녀였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까지도 얘기하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얘기하기 때문에 단회적이지만 영원적인 특권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배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도고기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아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죄 안 지은 분 혹시 계십니까? 뭐 굳이 손들지 마시고 저를 한번 째려보세요. 난 죄 안 지었는데 뭐 죄를 얘기하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째려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죄와 저를 째려보는 죄. 물론 시켰지만 시킨다고 다 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조금 어려운 딱딱한 논문적인 편지입니다. 요한 2서부터는 어떤 서신의 성격이 강한데 이 요한 1서는 좀 논문적인 거라 제가 조금 여러분 했는데 더 딱딱해지다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좀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서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죄를 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경계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고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또 죄로 인한 결국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에 이르는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절부터 읽은 16절에서 17절에 이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라고 할 때 분명히 그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들이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죽음에 이른 범죄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배경도 얘기하겠지만 왜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느냐? 우린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찬양 중에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 복잡하죠? 요즘 유행하는 이거 아세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 다음은 제가 절 길게 못 불러도 그 찬양이 많이 여러분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빛처럼 살아가라, 소금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점점점 소금이 되라. 처음에는 바닷물이 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이 되라, 굵은 소금 천일염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되어가는 과정도 호롱불이 되었다가 점점점점 밝은 빛이 되어서 LED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고라는 말은 18절에 하나님께서로 난 자, 그 자가 또 그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본 게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세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는 질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잠시 실수하고 잠시 범죄할 수 있어도 뭐예요?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지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조금의 부끄러움은 있어도 아버지를 배반하거나 아버지 제가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 이제 저를 호적에서 파십시오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난 아빠 범죄할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죄를 질 수 있지만 이걸 늘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 자부심은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아멘을 하려면 힘있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흐물거리 그냥 막 하시는지. 2월이 첫날입니다. 2월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하나님의 꿈 정말 오늘 찬양 잘하셨습니다. 지휘자가 임시로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맨날 뒷모습만 보니까 지휘자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봤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과 기도와 장로님들의 기도와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꼭 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도 보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대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짓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확신 안에 거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는 지각을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각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실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봤지만 똑같이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세요.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했던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을 위하여 쓴 편지잖아요. 그럼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성육신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부인한 거잖아요. 네. 예. 이제는 이렇게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라고 이렇게. 예. 그래도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제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일회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알아가면서 열매 맺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시작.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며 가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인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할지언정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속성들을 알아가는 지식도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 확신 가운데 그 지식이 경험된 아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모든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21절 시작.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편지의 결론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어떤 걸까요? 어떤 형상 세워놓고 뭐 달, 신, 뭐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우상은 바로 뭐냐?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는 그 우상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배경을 아까 제가 참 뒤에 말씀드린다 했던 배경이 어때요? 영지주의 이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은 거는 어떻게 해요? 가현설. 그러니까 잠시 오셨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잠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시 하늘에 가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라는 여기에 대해서 뒤숭숭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지식, 아까 말한 구원의 확신처럼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식은 거룩한 거고 육체적인 건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해도 영적인 이 지식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니까 마음대로 타락하고 방종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요한 1서의 배경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이해하기를 쉽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이 혹시 있으면 또 목사님 나들으라고 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자, 한 달을 4주로 보겠습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자, 첫째 주에는 그래 첫 주니까 그래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둘째 주에는 조금 힘드니까 디지털 대면으로 드리자. 셋째 주에는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자.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래서 걸어서 가보자. 넷째 주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캠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캠핑 가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를 다니자.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누가 이걸 말하면 그래? 여러분 전혀 안 그럴 거니까 지금 이런 표정인데 그런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교회 드릴 헌금도 있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돼야 교회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가게 가니까 제가 사역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는 식당에 요즘 주식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모니터 보니까 계산할 때 주식 그래프가 거기 계속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계산하면서 계속 보다가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또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금 한 돈에 100만 원 넘는 거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식만 보거나 금을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뉴스 보니까 요즘 금값이 또 11%가 빠졌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립니까? 주식과 금. 여러분의 자산과 모든 걸 할 때 제가 여기서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지금 내가 나는 어디 가서 절하거나 어디 가서 뭐 이러지 않아, 난 우상 숭배 안 해가 아니라, 오늘날 제가 우상 2가지 꼭 말할 때 우상 2글자입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론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교제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밤새 무엇인가를 해서 토요일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밤새요.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졸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라고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옛날에 그런 우상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날 제가 보는 감히 판단하는 이 모든 시대의 우상은요, 맘모니즘이라는 돈과 명예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과 명예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부자 되세요. 아주 옛날에 어느 탤런트가 그랬죠. 여러분 올해 부자 되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문자로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문자로, 그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또 여러분 모두가, 제가 부자 되세의 의미를 말해요, 모두가 목사님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파요, 맨날 이런 걸로 문자 보내면 저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기도해야 되지만, 지극히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죄가 있었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사도 요한이, 노사도가, 90세에 넘는 사도가 90세에 넘어서 하는 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연설이야,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이런 육적인 죄는 져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지키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이 막혀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과 명예 얘기하지만 저는 그 명예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물론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듭니다, 무엇만 얘기하면 반대하고 자기 생각과 틀린 사람, 가정에서도 누군가 뭔가 얘기하면 뭔가 하여간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부터도 여러분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그걸 이길 줄 믿고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기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스피릿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비전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파도를 타면서 말해야 되는데 파도도 안 타보고, 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자격이요, 양육반을 수료한 분들,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지금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 양육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신청하는 건 제자훈련 제자반입니다. 이거는 8개월 32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벌써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양육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육반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제자반을 할 때는 여러분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여러분이 핸드폰에다 녹음한 걸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숙제를. 그러니까 잘 각오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조건을 보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2월에는 제자반, 3월에는 사역반, 4월달 되면 이제 양육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게 없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입술이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와서 등록하고 그렇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그냥 뭐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영지주의 이단이 성도들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것 같지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요셉이 꼬시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모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정욕적인 죄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가는 것들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럼 저는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 뜨면 보고 있는 그래프가 뭔가, 여러분이 눈 뜨면 쫓아가는 것, 제가 분명히 물질이나 여러분 명예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닙니다. 눈만 뜨면 그걸 쫓아가고 내 삶이 그것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 우상숭배의 눈꺼풀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 스피릿을 알고 함께 파도 타면서 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이 은혜와 복,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꿈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시죠. 시작.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보세요. 아름다운 땅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하나님이 지금 엄청 높이 이렇게 타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서핑 해보셨나요? 또 안 하셨으면 이 파도를 탄다는 게 또 뭔지 모르시죠? 그럼 적어도 물놀이 할 때 튜브 쓰고서 막 물 오면 신난다, 이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애들이라도 이번 여름에 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영적 파도를 타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에 여러분들 파도를 타지 못하고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것이 풍년 가운데, 그것이 기름진 아름다운 소산 가운데 자기만 그 소산을 못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진짜로 여러분이 등록하시고 한다면 새가족 공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꼭 함께 동참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일부에는 안 했으니까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할 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모든 우상은 다 자기 중심에서 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자체가 인간 중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니까 네가 좀 신령해 보여. 내가 보니까 네가 뭔가 내가 주면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우상입니다.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우리 실전에 적용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이 여러분이 벗겨지고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내가 이렇고 왜 그걸 하고 왜 이걸 하고 왜 이걸 하고 모든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는데 막혀 있다면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파도를 즐거워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셀 모임에도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개인주의고 자기의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피하시지만 그것도 다 견뎌내고 이기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훌륭한 셀리더들입니다. 이들의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셀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믿음 좋은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했던 것, 그 소리와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발걸음을 하나님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